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까지 다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앞에 나와 있듯이 또 주보에 나와 있듯이 고향에서 쫓겨나신 예수입니다. 제목이 참 썩 좋지 않은 제목이죠. 웬만해서는 제가 제목을 좋은 제목으로 또 긍정적인 제목으로 축복의 제목으로 잡고 싶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잡을 수가 없는 본문이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이 더욱더 여러분이 체감했던 공감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샬롬.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 의미는 다 아실 것 같고요.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바로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유대인들, 특히 중동 지역의 인사라는 걸 아시죠? 그 뜻은 무엇이죠? 우리 아이들, 어른들 말씀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에요? 샬롬 뜻이? 모르네. 다 알 줄 알았는데. 안녕. 비슷한 단어예요. 맞아. 평안. 안녕 같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평안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이런 뜻인데요. 정말 이번 주간처럼 샬롬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많이 부딪힌 게 많이 없는 날 같아요. 또 제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부딪히게 된 게 제가 참 이렇게 뵙게 되는 어른 목사님이 계신데 문자를 주고받다가 이 목사님의 특징이 특이해요. 뭔가 문자를 제가 답장을 드리면 답장을요 아멘,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샬롬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좀 뜬금없긴 한데 이번 주간에는 그 단어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샬롬 하니까 뭔가 기분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행복이라는 단어도 여기에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오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샬롬과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불편한. 좀 말이 이상하죠? 불평안, 평안하지 않다, 불안정하다. 여러분 언제 평안이 없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언제 불안합니까? 언제 불안정합니까? 흔들림 없는 안정한 자리에 잡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흔들릴 때 자꾸 흔들흔들하는 곳에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편안한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복의 자리, 원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정입니다. 지금 불안한 이유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 더 이상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듯이 잘 하나님께서 통치 아래에서 잘 지나가겠지만 당분간은 우리나라와 민족이 참 불안한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안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뭘 합니까? 법과 제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법을 통해서 어떻게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센 사람이 마음껏 쟁취하고 갈취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법이라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힘이 세고 내가 강한 뭔가 있어도
제어하고 자제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요, 불안정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우리가 안정이 잘 되지 않죠. 당연히 우리가 법 제도가 우리를 안정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도구가 되지만 그것으로는 다가 될 수 없죠. 자, 우리가 가장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이 불안할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영적인 걸 좀 이따가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하잖아요. 난 이렇게 길을 갈 거라고 생각했고 온전하게 했는데 갑자기 예상되지 않는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팍 불안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또요, 더 불안한 게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상할 수 없을 때,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도 불안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도 있겠지만 예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이 보이지 않을 때.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럴 때 참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초조하잖아요. 그때가 참 중요할 때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뜬금없는 것 같지만 샬롬 다음에 제가 조금 설명 없이 좀 투박하게 글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샬롬의 답이 뭐라고요? 예, 희년이라는 답으로 오늘 여러분께 드립니다. 반대로 나의 불안정하고 예상치 못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예상치 못할 일들이 내 앞에 가득 차서 내가 불안하고 지금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답은 무엇입니까? 법과 제도도 여러분을 다 보호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를 보호하고 답을 줄 수 있는 답이 바로 희년이라는 답입니다. 저번 주간에도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어렵죠? 우리 아이들 잘 들어요. 나중에 주일학교에 한번 꼭 여쭤보세요. 질문 가운데. 희년이 무슨 말이냐? 자, 안식일은 뭔지 알죠? 거꾸로 한번 볼게요. 안식일이 뭐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는 날? 쉬는 날.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바라보는 날.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날. 다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쉬시고 우리도 쉬고 쉬는 날, 하나님 예배하는 날. 지금은 이제 안식일이 안식구 첫날 부활주일부터 부활을 날 올주일로 지게 되죠. 그 유년이 되죠. 유래가 되죠. 자, 여기까지는 알 거고 7일 만에 안식일인 거 알죠? 그럼 안식년은 뭘까요? 몇 년 만에 오는 게 안식일일까? 힌트. 안식일과 숫자가 비슷해요. 몇 년 만에 오는 게 7년 맞죠? 그러면 이 안식년 6년 동안 했던 모든 것을 멈추고 7년째 되는 날은 쉬는 날이에요. 땅도 놀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많은 질문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걸 더 넘어서 희년이라는 말은 뭘까? 그럼 안식년이 몇 번? 7번. 그럼 7, 7, 49. 그래서 49년 되는 7월 10일 대속절이라 그러죠. 그때부터 50년 7월 10일 딱 1년이죠. 그때가 바로 이제 희년을 지키는 날입니다. 50년 만에 오는 날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안식년, 희년, 안식일 때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때 뭐 하는 날이라고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그리고 묶였던 것에서 노임을 당한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 희년, 특히 희년의 날의 의미죠. 노예도 노예를 풀어줘야 돼요. 빚진 자들도 빚을 다 탕감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 줄 알겠지만 여러분 먼저 뭐가 딱 떠오릅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빚을 준 사람, 그리고 노예로 삼았던 사람은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지만 억울하잖아요. 자, 이때 이제 문제가 오죠. 뭐 쉬운 명령 같지만 안식일까지는 그렇다 치고요. 6일 동안 내가 일하고 7일에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쉽지 않죠, 솔직히.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일이 대목인데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쉰다는 것 자체가 참 작은 결단은 아니죠.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것도 쉽지 않은데 6년을 일하고 1년을 땅을 노린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처럼 뭐가 먹고 사는 게 넉넉한 게 아닌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만나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내려주셨잖아요. 그 대신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대책이 안식일 전날 그 다음 날 먹을 수 있는 그 만나까지 다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고 또 안식일 날까지
막 뭐 돌아다니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맞죠? 자,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 희년, 안식년, 안식일에는 우리의 뭐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자유와 회복과 쉼을 주시는 날인데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분을 완전히 신뢰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신뢰하고 믿음을 따라갔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성경에 대한 들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다 놓쳐버리고요. 안식일도 형식적으로, 그리고 희년도 다 뭉가떠리 버리고. 그때 뭐 했다고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걱정되니까, 불안하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법을 어겨버리죠. 결국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벨론 70년이에요. 믿음으로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멈추게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십니까? 오늘 이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뜬금없는 서론의 주제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불안정한 마음, 안전할 수 없는 많은 상황과 시기와 내 상황 속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평안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희년이라는, 또 안식년, 안식이라는 중요한 그 안에 있는 내포적인 의미겠죠. 왜 그러면 이 답이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참 안정을 주는 것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나쁜 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나쁜 예죠. 나쁜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좋은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복음. 복음은 이제 두 번째 대제 나오겠지만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복음이 멈추는 장면을 오늘 목격하게 됩니다. 참 안 좋은 장면이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죠. 자, 한번 다시 보시면요. 왜 복음이 멈춰져야 됩니까? 복음이 멈춰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 이건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보고 오늘 본문을 확인해야 돼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저번 주 본문하고 연결되는 본문이죠.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예수님 자신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놀랍게 여기고 잘 들은 것 같아요. 하지만 뒤에 뭐예요?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부터 반전이죠. 이게 귀로만 들었고 아는 것으로 그친 것이죠. 정말 알지는 못한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요셉 아니냐? 우리 동네 그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도 알고 그 아들 예수 내가 어릴 때부터 다 봤는데 이런 거죠 지금. 근데 자기가 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여기 딱 나오는 거죠. 이제부터 내용이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미 소문은 들은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서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소문 듣고 자기 고향에 와 있는 나사렛에 와 있는 예수님께 야 해봐라, 의사야 너 해봐라, 너 지금 고쳐봐라, 너 자신을 고치라, 뭐 이런 속담 있듯이 해봐라. 끝에 보면요, 이거 완전히 좀 나쁜 의미로 좀 비꼬는 거고 한번 시험해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참 안타깝죠, 맞죠? 가장 축복받은 그 자리에서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걷어차는 그런 지금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얼만큼 이 불신앙이 무서운 것인지, 믿지 않음이 무서운지.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정도로 나오고 뒤에 나오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고향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다른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지금 거꾸로 말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선지자들이. 자, 왜 그럴까요? 58절. 자, 오늘 답이죠. 그들이 뭐하지 않으므로?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뭐하지 않으므로? 믿지 않으므로. 자,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도 어디에서 역사하신다고요? 믿는 곳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제는 마가복음에도 같은 본문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여기는 좀 다르죠. 행하실 수 없다 했어요. 아까 마태복음 보면은 권능을 안 행했다 했고, 안 행한 거랑 행할 수 없다는 거는 좀 다른 의미지만 두 가지 다 의미를 다 기억하셔야겠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대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복음 대신 예수님이라도 권능을 행할 수 없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더라. 소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또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왜 그렇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참, 이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이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이유 중에 이유는 뭐라고요? 믿지 않음을. 그만큼 이 믿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은 불신앙했을까요? 자,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믿지 않는다라는 말에는 또 다른 말로 무엇이냐? 불안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믿죠.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반대예요. 자기하고 생각하는 뭔가에 맞지 않을 때, 여러분 불안할 때 그걸 믿지 않아요. 자신에게 뭔가 다 갇혀있는 그것이 풀리지 않을 때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틀이 잡혀 있죠. 그래서 뭐 하죠? 자신이 자신의 능력과 무엇인가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죠.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불신앙이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쉽게 갖다 맡긴 것 같고 다 맡기는 것 같은데요. 그게 할 수 없어요. 왜요? 불안하면 못 맡겨요. 안 불안해야 맡길 수 있다니까요. 불안하니까 더 못 맡기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더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불안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불안함이 믿지 않음으로 지금 찾아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에게 있는 불안함을 누군가 깰 때 있죠. 여러분 왜 화를 확 내고 보통 때 안 했던 모습들을 막 사람들이 드러나고 그렇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깊은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함을 자제할 수 없고 그 불안함을 멈출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화를 내거나 사고를 치거나 뭘 하는 것이죠. 맞죠? 오늘 그 모습이 얼만큼 악한 모습으로 나왔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려 했다. 그것도 고향 사람인데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 뒤에 더 나오겠지만 맞죠? 참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장면을 아마 아시죠? 맞죠?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 귀신이 우리 아이들처럼 돼지떼로 가고 돼지떼가 몰살했잖아요. 그 돼지떼들이. 그때 그 기적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와, 예수님 당신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당신 믿고 싶습니다. 이 마을에 머물러서 계속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상식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식은. 근데 어떻게 했죠? 그들은 떠나가라고. 예수님 가십시오. 왜? 자기에게 가장 안정되는 돼지떼, 먹고 살아야 되는 돼지떼가 지금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 돼지떼가 몰살당했죠.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자기의 경제에 극심한 피해가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이 계속 있다 보면 더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불안함이 찾아와서 그 중요한 예수님을 떠나보냈다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오늘 나사렛에도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만큼 불안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무서운 이야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목도 그렇지만 무엇의 무서움? 제가 이 단어를 설명을 잘 표현을 못해서 이런데 아는 것에 대한 경계죠. 맞죠? 무서움. 우리가 안다는 것이 가장 나의 불안함을 또 막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안다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자, 안다는 거 하면 얼만큼 무서우냐? 안다는 거에 대한 답을 한번 보시면 24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안다는 것에 대한 착각이 얼만큼 무서운지. 자, 보시겠습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하셨겠습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아니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말한 거예요. 나 너 안다 이 말이에요. 내 너 알고 있어. 같은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요셉도 알고 너도 알아. 근데 네가 지금 메시아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안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무서운 게 없어요. 이것만큼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건지도 모릅니다. 자, 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안다는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얼만큼이 안다는 게 무섭냐면 이것 때문에 결국은 뒤에 보면요,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밀쳐버릴 때까지 28절 29절 아닙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얼만큼 무섭습니까? 자, 아는 것에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안다는 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종류인데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선입견은 무엇을 아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멈춰 있는 게 선입견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 사람 과거 안다. 그거로 딱 멈춰가지고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변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 선입견이죠. 근데 어릴 때 그 예수 30살 되기 전까지 조용히 목수의 아들로 자랐던 아무 기적도 없이 그냥 흉내 아무런 표시도 안 났던 그 사람 내가 아는데 아니요 지가 뭐 메시아라고? 기적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온 거죠. 선입견이 게 무섭습니다. 그동안 내게 이미 들어왔던 정보 그게 맞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게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해요. 미래까지. 이게 얼만큼 아는 거지만 무서운 것입니까? 또 조금 다른 의미로 편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시죠? 편견이라는 말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다르요. 절반 정도만 알고 전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또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착각이라는 거. 이름 잘 아시죠? 이거는 아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 아는 거예요. 그냥 실수로. 아이고 내가 봤던 걸 잘못 보는 것이고 알았던 걸 잘못 들어가지고 알았던 거. 이것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오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이걸 안다고 생각했지만 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뜻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본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들은 그대로 농담인데도 그걸 농담 그대로 못 믿고 본 뜻을 모르는 거죠. 그 오해가 또 얼만큼 아는 거지만 무서운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갈등도 생기고 관계도 깨지고 하잖아요. 그만큼 안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하면 환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좀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는데 환원주의라는 것은 뭔가를 아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복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 이 성경 66권 안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도 부족할 만큼 복음은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다인 것처럼. 그리고 그거를 모르면 복음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이 환원주의의 착각과 실수는 뭐냐 하면 이걸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여기에 걸려든 가장 큰 문제가 이단들의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만 알고 있는 복음이야. 나만 알고 있는 복음이야. 그리고 이걸 모르는 자에게는 너는 복음도 몰라. 이렇게 딱 나와버리죠. 대부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더 나가서 알고 있는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교만과 착각.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에게만 복음이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는 뭔가 딱 좁혀서 보는 이 어두운 눈이 얼만큼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아는 것의 무서움. 이 지금 한두 사람이 착각한 것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한 것이 아니라 뭐죠? 한 집단이에요. 나사렛이란 동네, 그것도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 어떻게 보면 각자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는 것에 대한 정보가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나사렛에 있는 그 동네만은 특별히 더 예수님을 다 안 믿었습니까? 더 믿어야 되는데 참 이것도 무섭죠. 뭐 좀 예입니다. 왜 다 안 그렇지만 경상도에는 이 좀 보수적인 분들이 많고 전라도에는 왜 좌파 저 진보적인 좋은 말로 많습니까? 그 희한하잖아요. 다 생각이 달라야 되는데 각자 달라야 되잖아요. 뭐 경상도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수주의가 많잖아요. 이게 뭐죠? 집단 지성이라는 거예요.
이 집단 지성이라는 게 좋은 것도 맞아요. 같이 함께 지성을 공유하면서 서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것인 거 있지만 또 얼만큼 악하게 할 수 있냐.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어둡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집단 지성에 잡혀 있는 거죠. 아, 예수 다 안다. 아는데 요셉의 아들이다. 근데 어릴 때부터 다 안다. 그게 다 집단 지성 공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자기가 구원자라 한다, 메시아라 한다,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복음이 멈출 수 없지만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믿지 않음. 맞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불안함인데, 두려움인데, 그 속에서 오는 안다고 하는 착각. 왜? 우리는 알아야지, 안다고 해야지 불안하지 않거든요. 알아야지, 내가 예상을 해야지 내가 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많은 선입견과 많은 오해와 많은 편견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분들은 새로운 것들이 오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 불안한 깊은 마음속에 믿지 않는 마음속에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하지만 멈출 수 없는 복음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멈췄다고 해서 이 복음이 멈춘 것은 아니죠. 그래서 멈출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물은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뭐 돌이 있거나 뭐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그걸 돌아서 가야죠. 뭔가 물이 흘러가는데 뭐가 걸림돌이 있으면 돌아서 가죠. 맞죠? 계속 그래도 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물은 절대로 원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힘으로 말고 원리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이 나사렛에서 멈춰버렸어요. 그것도 자기가 안다고 하는 그 편견과 착각과 믿지 않음을 통해서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멈춥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5절부터 보십시오. 참 기분 나쁜 예화가 아니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진리죠. 25절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어디로 갔죠?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렙다 과부 이야기 아시죠? 그 기름이 또 빵이 지금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나한테 빵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렙다 과부가 이거 먹고 이제 우리 자녀와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 남은 양식입니다. 근데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 본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또 27절 보십시오. 선지자 엘리사 때 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자, 이스라엘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나아만 장군 다 아시잖아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 증거되지 않고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왜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그 이야기를 하필이면 예수님이 다 끄집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나사렛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지. 너희들이 나를 지금 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있지. 자, 그러면 이 복음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만 가진 복음이라 생각,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만 선민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딴 데로 흘러가? 예이! 하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죽이려고까지.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유대인이 거부하니까, 유대인이 자기가 안다고 하는 그 착각으로 복음을 하물며 막고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이죠. 그것이 이방인입니다. 뭐 이들이 잘나서 잘해서 절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그 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교만이 자신에게 복음을 거부하게 된 사건이 된 거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럼 이방인에게 흘러갔다는 아니죠. 그 이방인 가운데 어떤 자에게 두 사람을 지금 예를 들지 않습니까? 사렙다 과부, 제가 하나를 안 넘겼는데요.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 두 예화를 통해, 두 성경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알죠? 사렙다 과부, 다시 이야기합니다. 굶어 죽기 직전에 흉년이 났을 때에 정말 마지막 남은 양식을 누구한테 주죠? 엘리야에게 달라고 하는데 줍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이후에 끊임없이 뭐죠?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 채워지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엘리야가 미리 말 안 했다니까요. 나한테 주면 하나님이 계속 채워줄 거다. 그러니까 믿고 해달라 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깡패죠. 어떻게 보면 깡패 같은 거 아닙니까? 죽기 직전인데 이거 달라고 나한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로 믿고 그대로 순행한 거죠. 또 있죠.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가 원래는 교만했던 자지만 교만했다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합니다. 7번 목욕에 옷 벗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7번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나와서 다시 옷을 입고 다시 벗고 또 이게 번거롭겠습니까? 안 번거롭습니까?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장군이요. 그것도 그 이방 나라에, 자기에게는 다른 나라죠. 다른 유대인, 그게 뭐 한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근데 결국 다행히 듣게 되죠. 자,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들이 이방인이라서 구원받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들이 그 당시만이라도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기적을 행한 지금 이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멈출 수 없는 복음은 어디를 통해 계속 흘러간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멈추지만 신분과 계급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능력과 잘함과 잘못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착하고 못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복음은요, 믿는 자들에게만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온 거예요. 그게 은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 복음은 그냥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말고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복음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요, 살리는 복음이고, 이 복음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결코 썩을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멈춰져 있는 곳에는 갈 수가 없어요. 흘러가는 곳에 계속 흘러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아는 자에게 가는 복음이 아니에요. 안다고 착각하는 자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가는 게 복음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안다고 얼만큼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까? 이방인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거 안다고 하는 그 아는 것 때문에 복음이 막혔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이방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도 모르는 그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그곳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요,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내가 똑똑하고 많이 아는 것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곳에, 그 믿음에는 은혜가 반드시 함께 가야겠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저번 주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너무 귀한 본문입니다. 18절, 다시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본문이죠.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이 복음을 걷어찬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말이 안 되지만 복음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자체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도 복음을 걷어찼다니까요. 자기가 뭐 좀 안다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게 같이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시죠. 이 은혜의 해가 아까 서론에 말했던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유케, 포로된 것에서 노임을 당하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 의미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로 통치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와 교회가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정치에 뛰어들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기다려야 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그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무엇입니까? 이 죄로부터,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포로되고 눌리고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영원히 묶여서 눈멀고 끌려다니고 있는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복음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더 기가 막힌 이야기 30절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때 한숨이 확 나와야 됩니다. 가슴이 덜컥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나가시니라. 이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다른 곳에 복음 전해야 되시기 때문에 지나갔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나가셨습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만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그것도 이유가 뭐라고요? 나 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곳을 지나가시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마지막 본문이죠. 자, 그럼 우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구원이 다시 뭐 지나가고 취소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갈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지나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역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지나갈 수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도 언제 지나간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지만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지나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 그럼 되겠습니까? 지나가시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간구해야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고 말씀을 받는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지나가지 않다 했죠? 안다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나오라. 안다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나오라.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만 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교만에서 나와야 돼요. 그때부터 뭐가 찾아온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미지근한 마음이 와요. 미지근한 마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뭐였습니까? 라우디게아, 에베소 교회 두 교회 자주 설명드리잖아요. 첫 사랑을 잊어버렸다 했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교만이 분명히 그랬겠죠.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나 겸손히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근데 뭔가 좀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좀 이제 또 아니까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죠. 냉랭해지는 거죠. 라우디게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찹든지 뜨겁든지 알아 했잖아요. 미지근하니까 토해버리겠다 했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섞입니까?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뭐로? 안다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가장 경계될 거, 당연히 복음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멈춰 있는 것이 안다. 근데 다 아니까 이제 그만 말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은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아니까 그만 말해라는 거예요. 이 소리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안다고 하는 교만으로 인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죠? 믿지 않음이에요. 내가 아는 것만 믿거든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만, 그 믿음이 아니잖아. 솔직히 그건 아는 거지.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는 것이에요. 나만 장군이 그래도 내가 나을 거라는 것을 몰랐지만 그래도 했잖아요. 사렙다 가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예상하고 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마음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건 이게 모든 결론입니다. 이 믿음을 말도 안 되는 믿음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맞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맞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뭐가 찾아온지 아세요?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려고 서론부터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결단할 때 말이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무가내 무조건 그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두려움의 불구덩이로 들어갈 때 이상하죠. 참 평안이 와요. 자주 우리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수영해서 물에 빠졌을 때에 물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물을 못 믿잖아요. 물을 완전히 믿어버리면 살 수 있다니까요. 물을 믿어버리고 힘을 쫙 빼버리면 수영은 못하더라도 살 수는 있어요. 우리 수영하신 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못 믿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더 불안하니까. 불안함이 못 믿고 불안함 못 믿어서 결국 더 빠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앙생활인지도 몰라요. 불안하니까 못 믿으니까 발버둥 치다가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반대하시면 돼요. 아이고 우리 수영 못하신 분 이해 안 되죠? 아니 힘을 빼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사람이 뜬다는 말이냐.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당연히 발버둥 쳐야 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아세요?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영을 못해도 떠요. 들어 누워서 해보라니까. 진짜 놀라지 말고 해봐. 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물도 믿으면 그렇게 되는데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왜 이 복음을 못 믿고 하나님을 무엇을 못 믿습니까? 그것도 안다는 착각. 얼마나 물에서 내가 안다는 착각, 내가 헤매면 힘을 쓰면 뜰 거라는 안다는 그 착각이 나를 죽이잖아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힘을 쫙 빼버리면요 살아요. 그때 평안이 찾아와요. 이래 역설입니다. 복음은 역설이고 말씀은 역설이에요. 여러분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한 번에 안 될 거예요. 수영도 그래 한 번에 안 됩니다. 몇 번 발동 치다가 포기하고 아이고 모르겠다 할 때 되는 거예요. 맞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 들어갈 때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불안해서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야 이게 맞구나. 그게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시작이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사렛처럼 그 나사렛의 사람들처럼 안다고 하는 착각으로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자리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완전히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며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자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